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함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오늘은 이 두 번째 팔복 중에 두 번째 내용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와 위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가 이제 복이 있는 이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믿어지면,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이 뭘까요? 애통은 그렇게 세상에서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애통은 말 그대로 쉽게 풀면은 슬퍼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것. 그것도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처절한 슬픔을 애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통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웃는 것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 한국에 예전에 좀 오래된 일인데, TV에 아주 유명한 그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고, 그래도 좀 이제 이걸 알아들으면 조금 된 겁니다. 그 아주 유명한 한국의 기라성 같았던 그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던, 그래서 온 국민에게 웃음을 주었던 그런 유명한 코미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복을 생각할 때 항상 웃음을 복으로 연관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웃음을 복으로 이렇게 연관을 시키지 슬픔을 복과 연관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이요. 이 슬픔은, 이 애통은 세상적인 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에도 우리가 보면은 슬퍼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사람들은 사는 것이 고단하고 또 어려워서 슬퍼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이 들거나 또 그것으로 고통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애통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주 처절한 애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러나 이런 애통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슬픔, 어떤 우울함,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애통은 이런 유의 애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상의 고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우울함에 빠져 있는 이런 것을 복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애통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와. 그래서 이 애통은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서부터 오는 슬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죄 때문에 애통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세상의 황폐함, 죄로 인한 인간들의 비참한 현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에 대한 민망함, 그것으로부터 오는 처절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이러한 애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 위로를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 뜻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언제 우셨습니까? 먼저 어떤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의 무덤에 가셨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의 33절에 보면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로 추측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참 슬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여기에서 슬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애통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었죠? 곧 살려주실 예정이셨습니다. 그거 예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민망해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 거기에는 바로 죄에 대한 통찰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애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의 썩어져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인생의 비참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세상의 황폐함과 비참함들을 보시며 그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망해 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슬픔을 나타내고 계셨던 거죠. 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보면은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도 보면은 우셨다, 성을 보고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지요. 예루살렘 성이 유대인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황폐케 될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패망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타락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또 어디서 우셨을까요? 한번 마셔보시겠습니까? 언제 또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을 때에 이 같은 상황을, 이 상황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셨습니다. 그 울음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셔야 했습니까?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인간의 죄에 대하여, 그들의 황폐함에 대하여, 그들의 비참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그 애통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이 예수님의 애통함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그 애통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애통이 바로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애통함이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는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단지 세상적으로만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품으셨던 그 애통함으로 모든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누굴 사랑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 자녀들을 위한 애통이 있고, 우리 가족을 위한 애통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 회심하고 세상에서 돌이켜서 또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하게 됩니다. 이게 성도가 가진 모습입니다.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어떨까요? 교회가 세상 풍조에 밀려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이 땅에 복음을 바로 순전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 애통함이 성도들에게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불의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요, 성도는요, 그것을 보고 단지 혐오하거나, 아유, 왜 저 모양이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단지 그들을 혐오하거나 아니면 우월감에 빠져서 나는 아니야, 나는 저 정도가 아니야, 나는 저런 사람과 달라 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요, 그것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요즘 보면은 이 총기 사건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봐야 합니까? 단지 그런 사람들을 혐오하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나는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입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도치감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 같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있거든요. 그것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인간의 형용할 수 없는 그 잔인함이, 그 범죄적인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아니 우리 안에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것이 성도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성도가 되지 않고는 대면할 수 없는 현실이요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도만이 가지는 자신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러니 애통함이 있다면, 이런 애통함을 느낀다면 그 세상의 흉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죄로 인한 비참함과 거기서 머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비참한 그 현실을 대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애통하는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그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그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인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왜 통곡을 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예, 물론 양심에 어느 정도 가책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통곡은 단지 양심에 꺼리껴서, 양심이 불편해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통곡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왜 통곡을 했는가? 자신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지금까지 꽁꽁 숨겨져 있던 자신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죽어도, 내가 죽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장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담은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진심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진심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진심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통곡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자신에 대한 절망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에 대한 그 실체를 대면함으로 인한 절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냥 흐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의 감정이, 그의 울음이 폭발을 했습니다.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 실체를 들여다보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이 베드로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여러분, 이 절망을요, 이 베드로가 느꼈던 이 절망, 이 애통함, 이것을 세상은 결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통곡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의 실체를 본 자라야 이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본 자는 오직 거듭난 자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대면한 자밖에는 자신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믿으면 우리가 어떤 실수도 없는 완벽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에 대한 절대적 파산의 상태를 대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망을 대면한 자라야 의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절망과 이 슬픔을 모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 절망, 그러니 이 절망이 뭐라고요? 이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낯설죠. 어떻게 절망하는데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이 절망을 만난 자라야 하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우리 보십시오. 바울.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것도 바울의 절규. 우리 다 압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절규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슬퍼할까요? 무엇을 슬퍼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신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대면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하고 자기 위에 목을 빳빳이 세우고 나는 괜찮다, 나는 희망이 있다,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성도의 모습은 뭐냐? 성도는, 잘 들으십시오, 성도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보면서 소망이 있고 기대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비로소 자신의 타락한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며 절망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알면 알수록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뭐가 나와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까지만 알면 그것은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반드시 이끌고 인도하셔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탄식 후에 또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실체를 보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끝나는 것으로 복음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의 실체를 보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도는 이겁니다. 성도는요,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절망을 보는 동시에, 자신에게는 뭘 봐야 된다고요? 절망을 보는 동시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나를 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한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을 발견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나를 보면은요, 나를 보면서 괜찮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보면 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통하여 소망을 봅니다.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것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못됐을까? 그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질 못된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면 곤란해요. 전 미치겠어요. 왜요? 제가 얼마나 못했고, 성질이 세상 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느끼는 게 뭐냐? 정말 못됐다는 거예요. 제 자신이.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못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나쁠까? 왜 내 속에는 이렇게 나쁜 생각이 많이 드는 걸까? 왜 죄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함과 이 연약함으로 인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흉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나는 좋아.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아무 문제 없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게 계속 이겁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아무 문제 없어. 죄가 문제야. 세상이 문제야.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먼저 발견하게 하는가? 우리 안에 나를 보면 절망하게 합니다. 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는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는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안 괜찮습니다. 나는 못됐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이것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이 애통과 절망을 만날 때에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임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위로가 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위로가 뭘까요? 위로. 여러분, 위로받는 거 좋죠? 그죠? 이건 좋은 것입니다. 위로는요, 그 말의 뜻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위로는 곁으로 부른다 하는 뜻입니다. 곁으로 부른다. 누군가의 곁으로 부른다. 나의 곁으로 부르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위로는 함께 해준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함께 해준다. 그러니까 위로는 말 몇 마디를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위로는 곁에서 늘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위로는요, 따뜻한 것이고요. 위로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위로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우나 좋으나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늘 곁에서 함께 해준다면 참으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위로가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만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누구만 받는 위로가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만이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 위로는 바로 용서받음의 위로입니다. 용서받았다는 위로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위로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만 그 위로가 임합니다. 그것으로 위로받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인하여 근심하고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한 근심이 지금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누가 회개합니까? 누가 애통해 하는 자입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은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한 애통이 있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죄사함이죠. 죄 용서받았다는 것,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요, 반드시 이 위로가 있습니다. 무슨 위로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애통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위로를 주실까요? 애통하는 자에게 말씀의 위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한 위로.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애통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자에게 물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목이 마르지 않은 자에게 물이 기쁨이 될까요? 아니, 목이 안 마른데 자꾸 물을 부어서 나한테 주면 그게 기쁨이 될까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이 기쁨이 되듯 애통한 자에게 언제나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서, 그죠?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어서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103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꿀보다 더하나이다. 그죠? 뭐가요? 말씀이. 말씀을 받는데 꿀보다 그 말씀이 더 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권고의 말씀, 이 세상 모든 것을 뒤흔드는 굉장한 말씀이라 해도 애통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이제 또 이런 위로가 있죠. 천국의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위로가 임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이 천국의 위로가 임하죠. 그죠? 이 세상에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한다고요?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임한 천국으로 인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마음에 천국이 임한 자래야 뭐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지금 임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한 천국의 백성이라야 천국을 또한 들어가며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죠? 마음이 어떻게 한 자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에 애통한 자.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참 위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결코. 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는 좋은 줄 압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압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처지와 비참함을 모르고 자기들이 만든 선과 자기들이 만든 의로움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것들을 가지고 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자신들이 의기양양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는 것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참 복이 있는가? 누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가? 누가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가? 누가 진정한 만족을 맛보는가? 그것은 자신이 의로운 줄 알고 자기 의에 도취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참 위로가 있고 참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애통한 자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애통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았듯이 우리가 애통함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 현실들을 우리가 또한 보이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어느 곳에나 비판과 판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남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는 빠릅니까?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애통하는 성도로 가득 찬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애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고 모든 성도들이 참된 위로를 받으며 기뻐하는 복된 진정한 복을 경험하는 애통하는 교회로서 모두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